여러분 혹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시죠? CPR이라고 하는 갑자기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고 심장에 압박을 가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살아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어떤 간단한 사고에 의해서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멈춘 옆에 있었던 병사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게 하는 것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랐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놀랍게도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숨을 쉬며 의식이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 같이 있었던 몇십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눈 앞에서 목격한다면 그거보다 기쁘고 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매일 한 절씩 묵상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 라고 번역한, 한글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원래의 뜻은 넘어진 것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다윗은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자신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해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실제로 자주 넘어진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도 아직 우리는 잘 자세히 못 보니까 양이 넘어진 희귀한 광경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양은 가끔 자기가 조금 더 편한 곳, 자기 길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땅이 움푹 파이거나 이런 곳에 오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휘청하면서 몸은 크고 다리가 짧으면 균형을 잃었을 때 한 번에 그냥 쑥 넘어진다고 그래요. 넘어지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양들이 순식간에 넘어져서 몸이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몸을 바둥바둥 하다가 4시간, 5시간이 지나서도 일어나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넘어져 있는 양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바로 세워주고 그냥 않는다고 그래요. 양을 꼭 안고 있는다고 그래요. 양이 바로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아주고 온몸, 특별히 다리를 막 마사지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어루만져주고 마사지해 줄까요? 양이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또한 양들은 털이 많아가지고요. 어디를 다니다 보면 몸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잘 입는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서 긁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잘한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는데 어느새 멍이 잘 들어있고 부딪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잘 다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자매님들 가운데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러는데 양처럼 비대해서 그러는 확률이 많아요. 농담이에요. 그럴 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한 번씩 양의 털을 깎아주고 상처를 확인해주고 그 상처를 물로 씻고 또 약을 바르고 치유해주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상처를 입고 또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넘어져서 바둥바둥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일어나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자가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되고, 목자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되고, 목자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셔야 된다는 것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으로 직접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숨,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또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되지 않았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는 것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찬송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기름 부으심으로 경험되어져요. 예전에는 왜 예배하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막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져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막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 시간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껍데기만 남아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맴돌고 기도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고 쓰러져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목자의 손길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다.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시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말씀을 따라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 두려움 가운데 종교 재판에 서서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는 그의 일기와 기록들에 보면 영적인 침체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요.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떨 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였던 멜라니톤에게 썼던 편지에 보면 우울증과 육체적인 고난으로 일주일이 넘게 또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고, 절망의 파도와 그 돌풍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웠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스펄전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당대에 수천 명의 교인들을 모으시고 타버나클 침례교회라는 영국의 교회에서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장 큰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도 1년에 2번 정도는 휴양지에 가서 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침대를 지속적으로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어둡고 침침한 영국을 한 달에 1년에 2번씩 떠나서 2달씩 프랑스 남쪽의 리비에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썼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나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밤을 잠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눈물을 흘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시험, 침체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또한 지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 영적인 침체와 실패 가운데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특세 때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로 특세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누었지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그가 선언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승리하기도 했던 위대한 주의 종이었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가 모든 승리를 거둔 뒤에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한마디의 이야기, 항상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별반 다르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먼 길을 떠나 도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모습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축복하셨을 때 다시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능력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가 지나간 뒤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찾아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대화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우리의 본성, 그리고 서로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스스로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영적인 침체를 반드시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한 듯이 앉아있지만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은혜가 사라졌고 기도의 은혜가 사라진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길을 넘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분명히 모두가 다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짓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은 것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에 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지치고 영적인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처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깊은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실망과 좌절감을 세상에서 겪게 되면 좌절과 절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영적인 깊은 침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나면 지치게 되어지고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이유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중요한 큰 사역을 할 때, 막 준비할 때는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다행이다 안도하지만 그 뒤에 시간이 지나가면 영적인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될 때도 있어요. 허탈함, 목표의 상실 이런 걸 겪으면 영적인 침체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학 입시 아이들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들이 깊은 침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침체의 원인은 사실 아주 많아요. 기독교 상담학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이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부부관계의 문제,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 중요한 목표의 달성, 목표의 상실, 또 재정난, 유산, 출산, 피로, 스트레스,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끌고 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악들 또 잘못들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끌고 갑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표현이 영적 침체라고는 안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에 큰 두 번의 죄를 범합니다. 대표적인 죄, 수많은 죄를 범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구조사를 감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는데 불순종하고 나아갔다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충직스러웠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났을 때 그는 꽤 많은 몇 년의 시간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의 영혼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그를 핥히고 지나갔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유는 그 넘어지고 상처 입은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다윗이 썼던 시편의 시들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의 결론 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울부짖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내가 여기 넘어져 있습니다 라고 부르면 주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셔서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마사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몸에 상처가 있어 우리의 몸이 썩어갈 때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면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게 많죠. 세상의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특세 한 주간을 시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야 되고 그 목자가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매만져 주셔야지 우리가 다시 정금과 같이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요? 주님 제가 오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신기한 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또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분명히 잘 안다. 멀리서도 양이 매하면서 죽어가며 넘어져 있다고 부르면 양은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라면. 이 본능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하고 무슨 신방이나 목장 예배 같은데 가정에서 드릴 때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보다 보면 어린애기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이가 잠들면 가끔 2층이나 다른 침실에다 아이 조용히 눕혀놓고 자고 나와가지고 재우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있잖아요. 근데 가끔 누가 봐도 울음소리가 나는데 못 듣는 부모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무도 못 듣는데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애 막 일어나서 갑자기 어디 가요? 화장실이 급한가? 막 그래서 보면 애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면 애가 진짜 울고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큰애가 이제 미국 나이 5살, 한국에서 한 6, 7살 됐을 때 유치부에 있는데, 교회가 좀 크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유치부 아이들만 나와도 막 수백 명이 나와서 뭘 해요. 그냥 앞에 꽉 차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교회 본당도 정말로 크고 사역자들이 큰 행사를 하면 이제 뒤에 서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돕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거의 우리 애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애가 한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 앞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눈에 제 아이가 막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거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희정과 나머지는 그 외의 아이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알아도 누군지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데 우리 애만은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작은 신음에도 뭐 하셔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는 작은 신음이라도 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자는 반드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매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전 개역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히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했거든요. 영어로는 리프레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프레시 하게 한다는 말이 신약의 히브리어 단어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 속에서 받았던 상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많은 아픔과 서로의 실수들이 쌓여서 하나님, 그냥 간신히 쫄쫄 흐르는 은혜를 경험할 때는 가끔 있었지만 폭포수같이 부어주셨던 예전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상처를 주님 앞에 지금 다 내어 보여드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를 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실 겁니다. 예수님 정말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 시대의 글들을 읽어보면, 배경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목자들은 대부분 양의 주인이 아니었대요. 양의 주인은 부자들이고 다른 일들을 하고 목자들은 고용인이 되어서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용인이 되다 보니까 가끔 어떤 목자들을 주인이 고용할 때 좋은 목자를 써야 되잖아요. 유능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같이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목자. 여러분 그 목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목자들을 고용하는 노동시장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인력시장에서 한 1, 2년 같이 아니면 더 잘하면 그 이상 쓸 수 있는 목자를 구할 때 이왕이면 좋은 목자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맹수가 와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할 목자. 어떻게든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양들을 돌봐줄 목자.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눈빛을 보면 아실까요? 교회에서 청빙하게 된다면 좋은 목자가 될 만한 목사님을 모시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오늘날 현대에는 설교를 들어보고 학벌을 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배경적인 시대의 글들을 읽어보면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옷을 벗어보라고 그래요. 목자에게. 몸을 보려고 그러는 게 몸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근육이나 몸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들은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맹수와 싸우고 양을 건지고 양을 일으키고 하면서 입었던 수많은 상처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몸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셔요? 그분의 몸에 우리의 좋은 목자 대신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보이셨던 두 손에 못자국, 두 발에 있었던 못자국, 그분이 창에 찢겨진 옆구리, 채찍에 맞아 찢어진 온몸이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셨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게 맞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네가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게 부활하실 수 있는 부활의 몸 가운데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과 채찍질 당한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 온전하고 예쁜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바라봄은 상처 입으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눈 감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창자국이 있으신 예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침체와 잘못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합리화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책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처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내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침체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본능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 상처의 대가를 누군가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합리화, 변명, 부인,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자책 이런 것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해결책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위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지불하실 것이 아니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악과 실수들, 상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 상처들을 내어 보이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상처를 치유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죽은 것 같던 사람을 살리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실까요? 일으키시지 않을까요? 이 땅에 숨이 멎은 사람도 일으키시잖아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은혜와 능력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망쳐놓은 것도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미술을 하는데 미술 시간이 2시간씩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그림 하나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다가 나머지들은 집에 가서 그려서 내라 이럴 때가 많았어요. 저희 중학교 때. 그럼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점수를 매겨요. 저희 누나가 둘이 있고 누나 친구들 중에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어느 날 제가 막 끙끙거리면서 그림 망쳐놓은 그림을 더 망치고 있으니까 누나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서 누나가 좀 도와줘 그랬더니 누나가 손을 착착착 댔더니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맨날 미술을 내야 될 때가 되면은 우리 누나한테 빛나 누나 언제 오냐고 맨날 물어보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망쳐놓은 것 같은 그림일지라도 그 누나 그냥 고등학교 입시생인데도요, 그리고 미대 들어간 누나이긴데도 나중에 보면 그림을 얼마나 대단하게 살리는지. 이렇게 망쳐놓은 그림이 막 대단하게 살아오니까 미술 선생님은 제 그림만 보면 저를 불러가지고 너는 미술을 해야 된다. 너는 미술을 할 수밖에 없는 애다. 너는 위대한 애가 될 화가가 될 거다. 제가 그거 거절하니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미술부를 들어와야 된다. 거기 가면 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도 그런데 죽은 음식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다 해놨는데 이게 큰일 났어. 재료는 분명히 다 놨는데 맛이 너무 이상해. 근데 누구를 불러갖고 뭐 좀 넣어줘 하면 뭐 척척척 뭐 좀 넣으면 되겠네 하면 갑자기 음식이 살아날 때가 있죠, 그죠? 여기 죽이는데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살리는데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죠, 그죠? 음식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내가 지금 다 망쳐놓은 내 믿음의 길, 내 영혼, 내 삶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워주시고 빨리빨리 가자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오늘 내 음성을 들으려 내가 너를 소생시킬게.
목자와 양에 대한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상처 입은 양이 목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만 하면 된대요. 내 상처를 내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양이 할 수 있는 건 목자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싶었던 이 상처, 하나님 내어드리고 보여드립니다. 좀 만져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은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신앙 상담한다고 얘기하면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이 상처가 돼서 꼭 박혀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잊어버려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고. 그런데 치유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곪고 썩어서 자신의 영혼을 다 죽어가게 하는데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해도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분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더라고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사람 시험 들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님 좀 찾아가 주세요. 저도 불이 나게 찾아갈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정금과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미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죽어가고 넘어져 있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듭남, 새롭게 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겁니다. 상처조차도 보이지 않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죄를 도말하여 완전히 없애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내 상처, 그것도 주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다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실패와 좌절의 구덩이에서 너는 넘어져서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은 소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책에 쓴 글인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상처, 죄악, 연약함들을 내어 보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 따라 간다고 오다가 어느새 길을 잃고 이 구덩이에 빠져 몸이 뒤집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좀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내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또 세상에서 겪은 실패와 상실감들,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몸이 상처 입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를 오늘 내어 보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